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끝났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가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 것이죠. 겟세마네는 성전 반대편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즉 올리브산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여러 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보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유다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왔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옵니다. 유다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군인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러 옵니다. 같은 지식이지만 정반대의 완전히 다른 반응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것으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군대보다 예수님이 강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보다 예수님이 강합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타난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 두 부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는 로마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왔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군대라는 말은 600명 정도 되는 군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빌라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몇 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6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전체를 에워싸고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들보다 예수님이 더 당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신원을 밝히시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쓰러집니다. 예수님의 당당함에 이들이 물러서다가 이들이 당황하다가 결국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진리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고 사람들은 움찔합니다. 많은 수의 군대보다 한 명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의 수와 능력으로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여러분이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당당하게 되고 그 당당함은 부정직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만들 수 없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왜 칼을 차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죽이려고 내리쳤는데 귀만 잘릴 것인가요? 정말 사람을 죽일 각오로 칼을 휘둘렀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체포 현장은 살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귀를 잘린 말고의 모습, 유혈이 낭자합니다. 베드로는 군인에게는 차마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비겁해 보입니다.
어떤 이유건 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십니다. 칼을 들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지킨다고 칼을 들고 길로 나선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많은 사람을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락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귀를 내리친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칼을 들고 설쳐댄다고 예수님을 막아서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칼로 만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